사람이 열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가장 신나고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 성함교회 성도 여러분들 열정을 한번 가져보셨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이 있죠. 너무 신나서 잠자는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잠자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일에 매달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일 중독이다 워크홀릭이다 이야기를 해도 피곤하지 않은, 혹은 피곤하다 해도 손해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대한 열정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생각나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채고 그 사람만 괜찮다면 언제든지 뛰어가서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 저는 제 아내를 23세 만나서 31에 결혼을 했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아내가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웬만하면 빨리 가서 만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아내가 보고 싶다 그랬는데 설교를 조금 짧게 할까 고민이 되었지만, 그러나 은혜의 통로로 충만하게 쓰임 받고 우리 아내의 마음이 오히려 조금 목마르게 한 다음에 만나는 것도 좋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에 의한 부부관계의 밀당을 지금 시전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은 그런 열정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열정도 지쳐지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이 마르지를 않는 거예요.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거죠. 기독교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참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애매하게 합쳐놓은 종교다원주의자와 세속주의자들의 세상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확연하게 구분해야 되는 소명을 가지고 쓴 소설인데, 거기에 천국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에서는 사람의 눈물과 미소가 잘 구별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너무 행복함 속에서도 울고 울면서도 동시에 행복함을 느낀다. 그런 거 어떤 건지 은혜 받아서 울어보신 분들 아멘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울어봤는데 혹시 만약에 너무 은혜 받아서 울어보는 게 뭔지 모르나 싶은 사람들이 있거나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은혜의 눈물 진하게 흘릴 수 있는 가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가 다니는 온누리 교회는 이제 신동아 아파트라는 곳을 지나가야 돼요. 한참 한 10분 걸어가야 되는데요. 신동아 아파트 가로등이 다 먼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울었어요. 갈 때 울고 올 때 울고, 나한테 교회가 있는 게 좋고 하나님 있는 게 좋고 예수 믿어서 살만하고 너무너무 행복한데 돌아오는 길에 너무너무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벌써 예배가 끝났다는 게 섭섭해요. 내가 벌써 집에 가야 된다는 게 섭섭해요. 여러분, 우리가 1일 드라마 보면 여보, 그 애가 당신 애가 아니래요 맞대요 하기 전에 갑자기 끝나잖아요. 아, 여기서 끝나다니 하면서 다음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처럼 저는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다음 예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어땠냐면 가면서 신동아 아파트에다가 혼자 손으로 이렇게 뻗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1층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2층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5층, 6층 불 켜져 있습니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목회자 된 다음에 신동아 아파트 주민 손 들어보라 그런 다음에 내 기도 받고 예수 믿은 거 아닌지 돌아보셔야 된다. 전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예배를 정말 드렸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열정이 영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일에 대한 열정도 때로는 흔들립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도 흔들려서 우리는 한 번씩 말하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랑 왜 결혼을 했었지?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는 겁니다. 여보 미안해요. 여보에게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보면서 기도하고 있을 것 같은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보, 곧 집에 갈게요. 저희 아내도 아마 보면서 중보기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도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는 우리를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해주는 사람을 못 만나서 힘든 게 아닙니다. 뜨겁게 사랑을 했지만, 뜨거운 열정을 가졌지만 그 열정이 사라질 때가 힘든 겁니다. 우리가 안 주면 모를까 줬다 뺏는 건 참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었던 사랑,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우리가 쏟아부었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조차 쉽게 되고 추락하면
침체라는 벽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를 정말로 열심히 했던 웨슬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셨던 찰스 스퍼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웠던 많은 지도자들조차 기도의 벽과 영적인 도전에 휩싸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맨날 행복한 직장인이 없고, 사람을 만나면서 매일 사랑할 수 없으며, 예배를 드리면서 늘 충만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벽을 만난 열정을 우리는 권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권태의 상황 속에서, 이 침체와 소진과 버거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방주 속으로 들어간 노아에게 찾아온 그의 영적인 발목을 허물어뜨릴 만큼 힘들었던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이 권태를 탈출했는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이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2월 10일에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에 들어갔고요. 창세기 8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건 601세가 되던 해 2월입니다. 자, 600세 2월에 들어갔어요. 601세 2월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방주 안에서 대략 얼마 있었습니까? 1년 있었어요. 1년 동안 있으면서 1년 정확히는 17일 동안 노아의 방주 속에서 노아가 느껴야 됐던 이 영적인 도전은 처음에 뭐였냐면 불안이었어요. 불안했어요. 배가 정말 안전하게 운행되기 위해서는 배가 단단하게 지어져 있어야 하고 가라앉지도 않아야 하지만 너무 기본적인 건데 배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키와 방향타가 필요해요. 방향타가 있어야 조종이라는 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노아의 방주의 설계도를 보잖아요. 방향타가 없어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핸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우리가 차를 탔는데 이 차에 엔진도 있고 의자도 기가 막히게 잘 돼 있고 에어백도 돼 있고 안전하게 다 돼 있는데 하나가 없어요. 핸들이 없어요. 그런 차를 어떻게 타고 다닙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냥 그 배에 하나님에 의해서 탑승하게 된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노아의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박스였다. 그러니까 크게 그냥 있는 박스인 거예요. 그저 파도와 바람에 떠밀리는 것이 노아의 인생이었어요. 자, 7장 18절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이런 표현이 있죠. 떠다녔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밑줄을 그어주시겠어요? 떠다녔으며. 떠다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떠다녔다는 것은 원어로 그냥 흘러다녔다라는 말입니다. 노아의 의지가 반영된 항해가 애초에 불가능했던 것이죠. 말씀에 따르면 노아의 홍수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위로 7m나 물이 차올랐는데 이 모든 일이 40일 동안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17절을 보면 40일 동안 비와서 세상이 다 잠겼어요. 40일 동안 비와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다 잠기나 했는데 강남역 몇 시간 만에 물난리 나는 거 보셨죠? 하나님이 작정하고 쏟아부으면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원래는 이 창세기를 보면 그 바다만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대기권 위에도 상당히 많은 수증기와 물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늘 위의 물과 땅에 물이 있으라 그랬는데 그 하늘의 물이 다 쏟아져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증기가, 이 하늘의 습기가 다 떠내려가서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비가 내려서 태양도 거의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일 노아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제가 하는 말이 공감이 되면 주의해보는 거예요. 혹시 그런 날 경험해 보셨습니까? 가장으로서 사업이 어렵고 지금 이 자금이 융통이 안 되고 유동성 확보가 안 돼요.
막아야 되는 어음과 채권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IMF를 뛰어넘어가야 되는데 와, 이번엔 진짜 위기인 것 같다 싶은 순간이 있는데 가족한테 이야기하지 못하고 혼자서 기도하면서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혹은 질병으로 내가 질병에 걸렸는데 아내에게 내가 차마 얘기하지 못하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가족들 어떡하지, 이런 걱정해 보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어른, 우리 남편분들 계시면 주여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여. 해보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제가 IMF 때 온누리 교회 수요 여성 예배라는 게 있어요. 낮에 하는 거죠. 그거는 전략적으로 여자들 오라고 만든 집회예요. 근데 IMF 때요,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펑펑 우셨어요. IMF 때 실직한 남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넥타이를 메고 아내한테 여보 나 회사 다녀올게, 대기발령 난 걸 차마 얘기를 못하고 정리해고된 걸 말을 못하고 그냥 그 온누리 교회 본당에 앉아있는 걸 보고 하영조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오는 거예요. 다 여기 왜 와 계세요? 남자들이 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가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자기 믿고 지금 식구들이 탔지 않습니까?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아빠는 알지 않을까? 어디로 가는지, 홍수가 언제 그치는지. 우리가 1년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군대도 2년 갔다 오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이 언제 나올 수 있다는 말을 안 해줬어요. 저희 아버지랑 한번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동해 가면 이렇게 대관령에 터널 많은 거 아시죠? 그 터널 중에 참 너무 긴 게 있어요. 그 어릴 때 자꾸 아빠랑 그런 쓸데없는 내기할 때 있어요. 아빠 이 터널 들어갈 때 숨 참고 나올 때 내뱉는 거야. 그러다 대관령에서 죽어요. 진짜 긴 데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터널을 지나는데 그러는 거예요. 서진아, 꼭 고난이 터널 같아.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떻게 나갈까 하는데, 이렇게 긴 터널에 들어오면 아빠가 제일 힘들었던 고난은 돈이 너무 많이 없었던 때도 아니고 몸이 아팠던 때도 아니야. 언제 힘드셨어요? 언제 끝날지 모를 때.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는 거야. 하나님이 한 달만 지나면 괜찮아진다, 그럼 나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 주 지나면 괜찮아진다? 그럼 참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뼈 맞추는 게 아프고 수술하는 게 괴로워도 왜 합니까? 그거 수술해서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잖아요. 요거 지나가면 괜찮으니까. 치과 가서 이빨 뽑을 때도 겁나지만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노아를 이렇게 바라봐요. 제비 새끼들처럼 이렇게 쳐다봐요. 아빠. 근데 아빠는 말이 없어요. 아빠도 몰라요. 아빠도 같이 떠다니는 처지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되는 걸까? 언제까지 견뎌야 될까? 3명의 아들과 3명의 며느리, 자기 아내까지, 자기 아내랑 부부 하나, 아들 셋, 이 며느리까지 딱 8명이 있었어요. 그 8명이서 박스 안에서 참 무서웠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꼭 이렇게 노아의 상자와 같아요. 노아의 방주라고 부르기가 좀 그래요. 우리가 방주라고 부를 때는 빅보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큰 빅보트, 거의 쉽, 큰 배를 얘기하는 건데 아니에요. 이건 진짜 그냥 아크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그냥 박스예요. 아무리 우리가 마음으로 인생의 계획을 세워도 우리 마음대로 계획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꿈을 꿔도 우리가 세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이 일이 마음대로 안 돼서도 그렇고 우리가 약해서도 그래요. 우리도 얼마나 약합니까? 1월 1일 되면 아주 어린 우리 자매부터 권사님까지 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이어트가 D-I-E-T 아닙니까? 맨 마지막에 십자가예요. 그거 죽다 살아나야 살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이예요. 다이 앞에 D-I-E 다이, 죽고 나서 십자가, 부활해야 살이 빠진다. 이게 다이어트.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트부터 입시 준비, 사업 준비, 진로 준비까지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리로 저리로 떠밀려 가는 것 같은 이 두려움 속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는 몇 명이 타고 있었다고요? 8명. 근데 거기 8명이 타고 있는 게 아니라 9분 타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거기 타 계셨어요.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노아의 이 방주 지을 것을 아시고, 노아의 인생 가운데 그를 믿으시고 어제 나눈 것처럼
이 펭귄과 거북이부터 다 노아 방주 짓기 전에 다 보내신 믿음의 하나님이 노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서진아 이민 가기로 했다 그러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았어요. 무슨 이민이냐 갑자기. 무슨 이민이냐 갑자기. 엄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근데 사실 조짐이 있었어요. 제 동생이 유학을 갔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거기 환경이 좋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조금 이렇게 마음이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제가 저희 어머니가 참 많은 이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면 저희 집이 동대문 남대문에서 옷 하던 집이에요. 도매상가, 제가 지금도 도매상가 옷집들을 잘 압니다. 지금도요 옷을 만지면 이게 어느 정도 좋은 원단인지를 알아요. 제가 이게 정장 입고 왔지만 사실은 오늘 이 교회에서 옷을 참 여러 벌 이렇게 잘 어울리게 나름 잘 입는다고 이렇게 청년들한테 인정을 받을 때가 있는데 아버지가 옷을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옷을 하면서 빚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거 회사 다니는 사람이랑 회사 다니는 사람이랑요 사업하는 사람은 달라요.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간혹 신앙이 정말 강할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보장된 월급이라는 게 없어요. 이번 달에 많이 걷어도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상황이 생기는데 계속 빚이 느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과 기도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11조 10배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난 그게 싫었어요. 하나님한테 무슨 돈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과 자기 부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요. 친정 아빠한테 딸이 힘든 일이라는 말도 못하냐. 근데 저한테 진짜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 진짜 아빠랑 좀 친했으면 좋겠다. 정말 아빠랑 친했으면 좋겠다. 힘들 때 힘들다, 필요할 때 필요하다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11조 10배 되게 해달라는 게 무슨 고관대작의 직분에 앉으려는 건지 아냐? 지금 11조 10배 돼야 빚을 갚는다. 그때 너무 적게 버는 그 엄마의 어려움에 철없이 엄마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기복주의적으로 믿느냐고 손가락질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나는 아주 멋있고 쿨한 신앙인이고 싶었어요. 지쳐이고 싶었어요.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살아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머니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됐어요. 아버지도 조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유, 여보 하나님한테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 주시면 그러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입에 달고 살던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 안 될 것 같으면 뭐라 그럽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어보면 이렇게 좀 멋있지만 아버님은 사실 하나님한테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응답하지 않았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세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시청률 기가 막히게 나오는. 근데 저희 집 옷이 좀 빈티지 구제 같은 옷이었거든요. 이렇게 가끔 뭐 팔도 좀 없을 때도 있고 약간 터프하게 남성적인 옷을 그때 많이 만들었었어요. 근데 약간 조금 빈티지한 옷이니까 좀 아주 잘 사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 옷을 좀 거칠게 입고 남성답게 입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입는 옷이었던 거죠. 그런데 옥탑방 고양이의 주인공이었던 김래원 씨가 가난한 사람 컨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옷을 자꾸 입고 나오는 거예요. 광고도 아닌데.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요 옷이 원래 팔리던 거에 처음엔 10배가 팔렸어요. 그러다가 100배가 팔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이걸 공장을 돌려도 그게 다 안 팔릴 정도로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소득이 10배가 아니라 100배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요 김래원 씨만 보면 너무 축복하고요, 김래원 씨만 보면 내가 사랑하고, 이 11월에 내가 김래원 씨 영화 찍은 거 16일 날 개봉하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기도해주는 연예인은 김래원 씨랑 아이유 씨 뿐이에요. 김래원 씨를 보면 어린 날 이렇게 김래원 씨가 우리 집 옷을 파라한가 연속으로 입고 나왔거든요. 그때 우리 집 옷이 정말 찍기만 하면 완판이었고요. 그리고 아이유 씨는 뭐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은 없고 제가 그냥 군생활 때 봐서 좋았어요. 그냥 군생활 때 보니까 예뻐가지고 좋았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아이유 씨의 표정이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유 씨에게 독수리 날개 치는 새 힘을 주옵소서.
IUC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성대 보호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했었어요. 근데 정말 김래원 씨가 있고 나면 우리 집이 진짜 다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58년 나가기 시작하고 10년 동안 쌓인 빚이 한 6개월 만에 날아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계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이렇게 될까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나는 응답이 안 돼도 내가 할 말은 그냥 해. 친정 아빠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yes, wait, no 셋 중에 하나야. yes 해줄게. 그럼 제일 좋죠. wait 기다려라. 그럼 기다려야죠.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리는 거죠. 어머님은 이미 어머니랑 아버지랑 결혼을 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네 분의 부모님이 다 믿으셨기 때문에 이분들 기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해도 엄청 기도의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됐어요. 기다리면 이걸로 한 사람이었죠. 근데 노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면 노에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No, but the other one 이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no라고 안 하세요. No, but the other one. 그거 안 되지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요거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요, 누구랑 이별하고 너무 울 필요 없어요. 어차피 결혼은 한 명이랑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10명 만나든 20명 만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10명, 20명 만났는데 다 이상한 사람 만나느니 한 명 제대로 만나는 게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여러 번 넘어지게 할지라도 한 번 일으켜 주시면 나머지 넘어졌던 것들까지 다 정산해서 다 생각해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토론토에서 옷을 이제 동대문에서 옷 장사하시던 분들이 토론토에 투자 이민을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많이 축복을 받았죠. 근데 그 축복이 저한테는 참 어려운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냐면 저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한국에 남아야 되는 거죠. 한국에 남았으니까 우리 성암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도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만났는데 이 캐나다에 갈 때까지는 제가 이제 군대를 좀 안 가는 게 좋았어요. 이민 수속 마무리될 때까지는. 가족 중에 군인이 없는 게 유리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는 군대지만 그 이민 수속 밟을 때 군인이면 별로 안 좋은 거죠. 컨퓨징이 오잖아요. 그럴 일 없지만 캐나다랑 한국이랑 전쟁이 난다면 아들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일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조항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27에 갔어요. 27에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를 가서 내가 진짜 민족을 위해서 내가 내 나라를 선택했다. 국방일보에 아직도 Pride of Korea 이런 글 써서 국방일보에서 휴가 받았던 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딱 소명감을 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3일째에 깨달았어요. 이민 갔어야 됐구나.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이민 가자. 첫 번째 휴가 때 탈주하자. 이거 아니다. 갑자기 그 군대를 미루고 한국에 못 들어오는 연예인들이 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휴가를 나왔는데요. 휴가를 나왔는데 집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 해좀 그런데 이제 27에 전도사다 군대 가면 군대에서 휴가 받는 시스템이 참 쉬워요. 글을 써도 남들보다 잘 쓸 거고 포스터에 걸리는 캐치프레이즈를 써도 남들보다 잘 쓸 거고 웅변을 해도 당연히 남들보다 잘할 거고 그러니까 계속 휴가 받을 일이 있고 부대가 좋았어요. 이제 국적을 포기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사령부 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부대가 좋으니까 계속 휴가 받는데 휴가 받아서 좋았던 건 아내를 한 달에 한 번은 거의 만나는 수준으로 뭐 거의 휴가 나오는 달이 안 나오는 날보다 많았어요. 휴가 나오는 달이 안 나오는 달보다 많았어요. 뭐 100일 가뿐히 넘겨서 휴가를 나왔는데 근데 휴가를 나오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월급 모으거나 친척들이 용돈 주시거나 혹은 친척 집에 좀 있거나 어느 날은요 찜질방에서 자다가 배기는 거예요. 3일 4일 찜질방에서 자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모텔에 갔어요.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누웠는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왜 눈물이 흘렀냐? 불을 켰는데 천장등이 빨개. 하나님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도사가 여기서 자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TV를 켰는데 뭐 이상한 게 나오고 영적 싸움 벌여야 되고 이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내 처지가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언제 끝나냐? 내가 가족들이랑 언제 다시 만나느냐?
아니 군대에서 제대를 하면 그때는 부모님을 볼 수 있는 건가? 아니 언제까지 나랑 부모님이 다른 나라에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어려움을 겪는데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이 일어나요. 저랑 진짜 친했던 형님이 계세요. 근데 그 형님이 북한산 밑에 왕의 장어라고 부르는 굉장히 큰 음식점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거기가 오리고기집을 했어요. 키토산 우이산장이라는 이제 그 우이산에 이제 하던 거죠. 근데 거기 키토산 우이산장이라고 큰 오리고기집이 있는데 그게 지금 광장교회 담임 목사님 하시는 김만 목사님의 어머님이 이제 만드신 그 오리고기집이에요. 너무 커요. 근데 이게 9시 뉴스에 나올 정도로 사고가 났는데 이 집이 불타버린 거예요. 완전히 전소됐어요. 화마가 세면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나 진짜 너무 끔찍했어요. 숟가락까지 녹아요. 그래가지고 나무로 보통 짓는 그런 집들 아시죠? 거기서 막 오리고 구워 먹고 장어 구워 먹고 뭐 그런 집들 있잖아요. 산자락에 나무로 통나무 집처럼 돼 있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이 났는데 완전히 타버린 거예요. 근데 아들한테 말을 못해요. 엄마 아빠가 우리 아들 놀랄까봐. 근데 아들이 하나님 뜻이죠. 9시 뉴스를 켰는데 자기네 집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우리 가게 불 났어. 그러니까 엄마가 말을 못해요. 어떻게 알았니? 뉴스에서 봤어. 근데 엄마가 말을 못해요. 내 아들이 뭐라 그랬냐? 엄마,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믿음 하나만 안 잃으면 우리 잃은 거 없습니다. 그랬어요. 노아의 마음속에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이 배에 하나님이 타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 죽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죽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불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그 얘기를 힘입어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성신수산이라고 저기 경상도에서 성신이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의 신신자 써서 거룩할 성의 신신자.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좋던 권사님이죠. 개척교회 섬기던 정말 작은 교회부터 아주 섬기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좀 크게 잘 되면 성도님들 좀 다른 성도님들 도와주게 되잖아요. 다른 성도님들 어려울 때 보험을 좀 몇 개 들어줬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힘들대니까. 그거 얼마 안 하니까 들어줄게. 그런데 그 중에 화재보험이 있었네. 근데 그 화재보험이 보상 범위가 되게 큰 걸 들어준 거예요. 이 사람 위해서. 근데 그게 이게 화재보험이 거의 70%인가 80%인가를 커버를 해줬는데 구청장이 그때 와서 위로한다고 한다는 얘기가 이 집이 꿈이 이 1층짜리 큰 오리고기집이에요. 거의 뭐 서울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큰데 그걸 2층으로 증축하려는 그 계획을 계속 내고 있었어요. 근데 딴 데랑 형평성 뭐 여기 산 경관 뭐 여러 가지 해서 구청장이 허가를 안 내주고 있었는데 아이고 사장님 구청장님이 와서 위로한다고 아유 이거 증축 허가 내가 그렇지 않아도 검토 다 끝났는데 컨펌 났는데 그러니까 너무 큰 재난처럼 보이면 위로를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안 할 줄 알고 서류에 컨펌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화재보험 때문에 그거 다 하고 나니까 30% 잃었잖아요. 그 30% 잃은 거 원래는 공무원한테 뇌물 주면 그 가게값에 더 줘야 될지도 모르는 거를 그거 하나님께서 그냥 화재로 다 전소시키고 위로한답시고 한 얘기 때문에 이게 증축이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그 다음에 휴관 좀 한 다음에 매상이 더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 지금 다 팔고 하나님을 하고 선교사님들 돕고 베이커리를 열었는데 그 베이커리도 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면서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아들은 전도사였고 세상에 나이가 저보다 이 형님이 저보다 2살 많죠. 그런데 나이 40살에 거의 저희 교단에서 정말 저력 있는 교회 그냥 담임 목사로 가게 됐어요. 그 왜 그랬나? 학위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정말 어떤 남들이 보기에 어떤 조건이나 어떤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있는 거를 성도들이 알았던 거예요. 원래 그 교회에서 부목사 하던 분이었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미국에서 잠깐 이렇게 사역하고 돌아오면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떠나게 된 자리를 생각해 보니까 과거 부목사님이었던 그분이 참 믿음이 좋거든요. 코로나였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청빙을 하니까 파격적으로 전통교회가 젊은 목사님을 뽑았고 그 젊은 목사님이 가서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잃은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실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아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잃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막 이리로 저리로 휘청했어요. 이리로 저리로 휘청이는데 그 제자들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고 제자까지 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는데 풍랑이 나를 집어삼키구나 생각하면서 다 두려워하면서 떨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잊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그 배 밑바닥에서 예수님께서 자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 밤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계시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깨우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내 인생이 망하는 것 같고 길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돈이 막힌 것 같고 건강이 막힌 것 같고 진로에 길이 없는 것 같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가 찾아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배는 뒤집힐 수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조정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9번째 게스트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음만 잃지 않았다면 내 인생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직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해 주세요. 우리는 아직 잃어버린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보이지 않는 손님이 계셔서 때로는 볼 수 없고 때로는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잡을 수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순간에 내 감은 눈안에 보이시는 예수님, 그분이 내 눈안에 보이고 내 감은 영안 속에 담기기 시작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가정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배처럼 우리도 풍랑을 만나고 노아의 배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배를 이리로 저리로 컨트롤할 수 없어도 대장 되신 주님, 선장 되신 주님이 이 배를 이끌어 주시고 풍랑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하셔서 내 인생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날을 맞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제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중국 본토에서 전쟁에 패주하고 대만으로 갔죠. 대만의 총통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만에 가가지고요, 그 대만에 가보니까 이미 좀 새로운 기술들이 몇 개 들어와 있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 수도꼭지가 들어와 있었어요. 수도꼭지를 벽에다가 이렇게 틀어보니까 물이 나와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막 먹죠. 먹어봤는데요, 이 병사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철물점에 가서 수도꼭지를 가져서 그냥 아무 벽에 박은 거예요. 그리고 틀어봤더니 물이 안 나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철물점 주인한테 총을 쐈어요.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수도꼭지를 보느라 그 뒤로 연결되어 있는 수원지와 파이프를 못 본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교회가 보이죠. 이 교회는 뭐냐면 수도꼭지예요. 이 수도꼭지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천국이 보이지 않는 파이프들로 연결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파이프로 내려오는 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집회는, 부흥회는 다 파이프, 수도꼭지. 그리고 영적인 파이프와 영적인 수원지는 하나님한테 있고 그 수원지를 연결하는 파이프는, 그럼 그 파이프는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므로 첫 번째 내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는, 오늘은 조금 뒤쪽에 나눴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어딘가에 써두세요. 자,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라. 내가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고 내 인생에 꿈꿀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기대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과 기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는 모든 것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라. 첫 번째로 우리가 딱 깨달아야 되는 건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들으러 올 때도요, 막 이렇게 웃을 수 있어야 되고 박수도 칠 수 있어야 되고 아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막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이렇게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설교 필기하는 분들은 창세기 6장 15절 16절 꼭 어딘가에 써두시고, 성경을 가진 분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6장 15절에서 16절. 어플리케이션으로 찾으셔도 돼요. 창세기 6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문을 만드는데 위로부터 1규빗 아래되고 방주의 문을 옆으로 내며 아래층과 2층과 3층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십시오.
방주에 창문이 있어요. 16절에 여기 창문 중요합니다. 창문 표시해 주세요. 창문 우리 네모 표시 이렇게 해도 좋고, 성경에 표시 안 하시는 분은 안 해도 되는데 중요해서 그래요. 창문. 이게 창문이 위로부터 1규빗. 규빗이라는 거는 사람 팔꿈치에서 여기 손끝까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45cm에서 한 50cm 정도 되는데, 맨 위, 여기서 위라는 거는 가장 높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50cm 정도 떨어지는, 방주 이 천장이 돔처럼 이렇게 동그랬을 텐데, 방주에서 이렇게 가다가 높이가 한 50cm 정도 낮아졌다 싶은데, 그러니까 천장을 이렇게 두고 50규빗 이렇게 내려서 뭐 실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0규빗 정도 내려왔다 그럼 거기다 창문을 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창문 하나가 전부예요. 창문이 컸던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게 있어요. 창문은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 보통 어디 있어요? 앞에, 뒤에, 뭐 옆에 이런 데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 천장에 창문이 있습니까? 그럼 층간소음보다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창이라는 거는 좌우 옆에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차로 치면 핸들도 없는데 점점 이 차가 끔찍해지기 시작합니다. 창문이 없어요. 엑셀이 있고 엔진이 있는데 이 차가요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썬루프만 있어. 썬루프만. 그 썬루프가 있으면 그래도요, 썬루프가 크면 천장이 열리면 환기가 잘 되긴 해요. 환기가 잘 되긴 하는데, 창문이라는 게 환기를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창문이 주위 사방의 환경을 좀 보기 위해서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운전할 때 창문이 있는 이유는 앞에 보고 가야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아니 이게 지금 조정도 안 되지만 어차피 조정이 있어봐야 소용도 없었을 거예요. 좌우 사방에 창이 없는 거죠. 노아는 좌우 사방을 볼 수 없는 방주에서 오직 열린 창으로 하늘 위만 볼 수 있었습니다. 조향장치 없이 말 그대로 망망대해에 떠밀려 이리로 저리로 다니는 노아는 하늘을 통해 무엇을 보았을까? 노아는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분명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실 환경을 보려면, 이 비가 언제 멈추고 땅이 어디 있는지를 보려면 좌우 사방에 창을 내는 게 좋은데, 그런데 이 창문을 하나님이 위를 내신 까닭은 좌우 사방을 보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볼 때 답답하신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다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고 사람도 믿어요. 돈도 믿어요. 지식도 믿고요. 내 능력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와서도 자식 자랑이 있고 학벌 자랑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자랑이 있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자신의 은사나 설교나 사역에 대한 자랑이 많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분들 보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한 목사님이랑 잠깐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시를 써서 이렇게 선물을 하신 걸 봤는데, 아니 글씨도 잘 쓰는데 시도 이렇게 너무 잘 쓰신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쓰셨다 그러는데 너무너무 잘 쓰셨더라고요, 글씨를. 근데 이렇게 보는데, 목사님 목회를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목회를 어떻게 잘하셨으면 이렇게 선물을 받아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야, 다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의견이 다를 때가 있었는데, 때로는 목회를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들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있고, 다 사랑하는 성도들인데 의견이 조금씩 다를 때 있어도 그거 하나님이 마음 모아주시고 성도님들이 하나 되게 해주셔서 돌파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암교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신 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 목사님도 수고하셨고, 부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부 스태프들, 예배 스태프들 다 수고 많았지만 제일 수고 많이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한테 엎드려야 되는데, 저도요 어려울 때 되니까요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아내랑 나가면은 좀 결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집이 캐나다를 갔어요. 갈 땐 좋았죠. 이제 그때 제가 좀 창피한 얘기 할게요. 그때는 서울에 이렇게 아파트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었어요. 지금처럼. 2000년대 이제 그 중반이죠. 그리고 이제 막 좀 오히려 아파트 값이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는 막 그런 때였고 이제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진지하게 한번 그러시는 거예요. 야, 대출 끼고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이렇게 좀 너 명의로 해놓고 가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만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아버지,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지 무슨 잠실 아파트입니까? 그 말을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시간을 제가 정말 돌릴 수 있다면,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현명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근데 제가 그 말을 안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이민 가고 나면 그 다음 도와주기가 힘든 거예요. 아니, 거기서 여러 가지로 아버지가 하셔야 되는 일이 있고, 아버지도 얼마나 힘들고, 또 이렇게 유동성이라든지 현금이 이렇게 묶여버려요. 투자이민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언제 돌려받을지 모르고 다 투자를 이렇게 해버리는, 나중에 돌려주기 때문에 그거 아버지가 당장 돈이 없는데, 저는 결혼 바라봐야 되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나 또 부끄러운 얘기 할 거예요. 나 용서해줘야 돼요. 우리 성악교회 성도님들 나 믿습니다. 좋은 분들이라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로또를 샀어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나도 이제 기도 많이 할 때니까 이거 로또를 사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야.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로또를 사서 어머님한테 물어봤다 이거예요. 엄마, 이거 로또 샀는데 기도해도 돼요? 아니, 우리 엄마가 그 11조 10배 그에다 한층 기도하던 건 생각났는데 어머니가 정말 기도에 대가셨어요. 아이고, 아드님 왜 안 됩니까? 기도하세요. 정말 진심으로 열심으로 하세요. 얘기가 점점 기대되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여튼 좀 샀어요. 꽤 샀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놓고요. 저는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보통 기도하지 않았어요. 전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7, 12, 14, 21, 24, 36 이겁니다. 자, 다음 하고 이제 번호를 하나님께 불러드리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해주세요. 이걸 또 기도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 창세기를 읽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결혼을 생각하면은 창세기를 결혼할 때 뭐 읽어야 돼요?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럼 전 무조건 창세기 얘기예요. 창세기는 1장에서 3장까지는 천지창조 얘기인데 4장부터는 아담 가족 얘기, 노아 가족 얘기, 다 가족 얘기예요. 아직 종교도 없고 아직 성경도 없던 때, 아버지가 그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데 아브라함이 돈 많아도 자식 못 낳으니까 인생이 불안해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여자들을 그 집에 넷이나 들이니까 그 당연히 화근이죠. 하나님은 아담한테 하와 한 명 줬어요. 이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고대 근동 신화나 다른 전설과 경전을 읽어보면 남자들이 힘이 있던 시대라 여자가 여럿이에요. 근데 이건 안 그래요. 체제의 정당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한테 한 남자한테 한 여자만 주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게 있어요. 사랑이 집중력이에요. 그리고 돈이 있어도 인생에서 많은 게 있어야 이 사람이 좀 안정을 느끼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 건강도 해야 되고 관계도 좋아야 되고 신앙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진로도 좀 자기 좀 재능도 조금 있고 이래야.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사람이 힘들 수 있잖아요. 건강이 없거나 돈이 정말 너무 없거나 진로가 다 막혀버렸거나 관계가 정말 시어머니랑 뭐 고부 갈등이 아주 심하거나 며느리랑 이 갈등이 심하거나 사위랑 심하거나 그러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면서 처음 로또 가지고 진짜로 기도했어요. 엄마가 하라 그랬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제가 갑자기 창세기를 읽고 기도를 하다가 진짜 며칠이 지나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함교회 성도님도 전 못할 거라고 확신해요. 로또 종이 자꾸 3일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7, 12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7, 12 공통점 모르시겠어요? 뭔가 영적인 숫자들 7, 12, 3 뭐 이런 거 주로 그런 거 막.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돈 지금 당장 있다고 물론 축복이지만 그것도 내가 한 가지만 구하면 내가 뭘 구할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거 하나면 내가 무화과 나무에 비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번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걸 내가 압니다. 내가 그거 봤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힘들어도 예수를 믿으면 가족이 부부싸움 안 할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승리할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넘어질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는데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로또 맞춰보지도 않고 지쳐서 다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도 기대하는 게 많아요. 물론 제가 지금 뭐 로또를 산다, 무슨 뭐 하나님 외에도 신정 엄마 시댁을 의지한다, 그런 얘기 하나하나 다 혼내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도 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진짜 기도가 되려면 좌우 사방의 난창을 다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날 말씀드렸죠. 기도하려고 그러면 까마귀들이 와서 괴롭힌다고. 까마귀들이 지금도 뭐 하냐면 요거 하나면 권사님들 마음 흔들려요. 가스불 끄고 갔나? 요거 하나만 시험 들기 시작해도 우리 집 불나는 거 아니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된장국 다 타버리는 거 아니요? 된장국 타면 다시 하면 돼요. 근데 은혜는 오늘 받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니 별의별게 마음을 다 괴롭게 하고 별의별게 힘들게 해요. 여러분 몸이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내일로 가 있는 분들 있어요? 내일 직장 상사랑 지금 중요한 계약이 있고 내일 시험 있고 내일 우리 애 옷은 어떡하지? 날이 추워지는데 내일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왜 내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 내일 일은 내일 고민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일도 여러분이랑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일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만나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여기 있으면 마음에 밖에 있게 하지 말고 마음도 불러와서 내 인생 가운데 초청하고 영적인 집중력 딱 잡아서 창문 다 접고 내 인생에 걱정이나 눈물이나 미워하는 사람 미움에 대한 창문 닫아버리고 걱정에 대한 우울에 대한 창문 닫아버리고 진로에 대한 사람에 대한 원망 다 닫아버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하나님 나는 당신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인 집중력 가지고 오늘 하늘 위에 하늘까지 올라가는 독수리 같은 기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이 노아를 보면서 제가 느껴요. 창문을 때로는 하늘 위에 하나만 열어야 되는구나.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는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좌우 사방의 난 창문들 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걱정의 문들, 근심의 창문들, 원망과 미움의 창문들, 상처의 창문들 닫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와 찬양과 간구와 성령 충만함의 문 하나만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로 향한 하나의 창문만 열리는 밤이 되지어다.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사단 마귀의 세력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울케 하고 사람 낙심하게 하고 상처에 얽매이게 하고 과거에 사로잡히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위에 정말 창문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라. 제일 좋은 방법은요, 역시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만나서 나는 인생 텄어요. 너무 좋아요.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어요. 이렇게 막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오늘 기도할 적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미 내 인생의 타겟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해 보세요. 정말 그 질병을 앓고 있고 여러 치료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병든 몸에도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저희 원로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20대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손으로 그분을 찾아오셨어요. 일평생 몸을 여는 수술을 거의 10차례 가까이 할 정도로, 심지어 신문에서도 움직이는 종합병동이다 얘기할 정도였지만 신장 투석을 하고 이분이 암이 수없이 많이 발병하면서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병자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영적인 거인이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병든 것 같지만 비전의 사람,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좀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가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로 연 창문 하나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쓰임받게 되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 정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웬만하면 다 방언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을 해보면은 방언을 하면서 이 기도의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어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방언을 하고요. 방언하는 분은 내가 무슨 말하는가 통변이 있어야 되고, 통변하는 분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환상도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신을 쫓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보면 기록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으로 들리고 감동이 확 와야 돼요. 그런 역사가 하늘로 난 창이 열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하루가 아니라 일생 동안 창문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창세기 8장 20절이에요. 8장 20절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 창세기 8장 20절은 참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첫 번째로 나누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대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라. 자, 기대하고 기도했어요. 마지막은 세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라. 노아가 딱 밖으로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노아가 한 게 뭐였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보면 1년 17일 동안 있었던 노아의 방주는 하루도 빠짐없이 동물원 같았을 것 같아요. 애 키우는 것도 힘든데 노아가 참 바쁘긴 했을 것 같아요. 이 동물 저 동물 밥 주는 것만 해도, 오물을 치우는 것만 해도 참 어려웠겠다 생각이 듭니다. 매일 동물에 맞는 사료를 공급하고 동물을 키우면서 노아에게 참 어려운 이 시간들이 있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 폐소공포증이나 환각이나 두통이나 우울증 같은 게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노아는 불만이나 불평 없이 그 시간을 인내로 견딥니다. 왜 노아가 이렇게 잘 인내할 수 있었는가? 노아는 500년 동안 자녀를 가지지 못했던 비운의 상징이었죠. 성경은 100세까지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방황과 의심과 믿음의 실패를 경험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아브라함보다 5배가 많은 500년을 기다리면서도 원망이나 불평이 없어요. 사실 노아는요,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 인물 중에서도 거의 대사가 없는 인물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신기할 정도로 말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를 배웁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는 다 들으신다. 제가 이제 로또를 가지고 기도하다 찍고 울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어머니 왜 저한테 그냥 그 기도 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도는 기도하면서만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디 무슨 학교 가서 배우고 책으로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 안에 들어가서만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기도는 기도 안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엉덩이로 하는 게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머무르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저기 뒤에 어린애 하나가 있지만 저 어린아이도요, 어릴 때부터 저렇게 예배하러 나오는 거 아마 이태섭 집사님, 최고야 집사님 아들이 아니 죄송합니다, 딸인데 미안해요. 아이고 인사 이렇게 했어? 안녕. 뒤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뒤에 인사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저렇게 우리 너무 잘 왔다고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면 좋겠어요. 잘 왔어 애기야, 잘 왔어.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저렇게 다녔거든요. 제가 저렇게 하다가 목회자가 된 건데, 아이고 내가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한 것 같아. 목회자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일평생 잘 자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어릴 때 철회 다니고 부흥회 다니고 그랬었어요. 저렇게 딱 족이 있는 저 잠옷실에서. 근데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참 있는데, 노아는 말을 안 했었는데 어머니가 얘기하신 것처럼 기도는 그냥 기도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동은 좀 이상하잖아요. 전도사가 이렇게. 근데 지금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는 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기도의 본질은, 기도의 진짜 실체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게 실체죠. 그게 더 본질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이게 본질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본질을 다 듣고 계셨어요. 내가 말하지 않지만. 기도는 기도 안에서 배우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버지께서 다 들으신다, 그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랬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우시고 가서 나사로를 나오라 딱 그러시잖아요. 나사로 딱 나오라 그러실 때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하는 거는 원망하는 거지만 오빠 살려주세요,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말고 향유 부은 여인이 하나 더 있는데,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시몬한테 아주 모욕적인 매너 없는 행동을 당하니까 이제 어떤 여자가 이제 향유를 부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죄인이었어요. 근데 회개를 안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너 용서받았다 그래요. 얘기하지 않았지만, 차마 말을 못하지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 성적인 죄거든요. 이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듣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눈물만 흘려도, 탄식만 해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제가 진짜 황당했던 게, 제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수련회 때. 근데 못 만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 친하고 너무 아끼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제가 이런 양수리 수양관 이런 장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내가 밤새 하겠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왜냐면 다음날 예배 하나 남았기 때문에. 수련회는 예나 지금이나 오전에 보통 많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날 3일째 오전에 내가 예수 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런 거 이해가 되세요?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취한 사람처럼 졸려가지고 새벽 한 3시쯤 되니까 하나님 만나주세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바로 중언부언이구나. 이렇게 중언부언만 하면 아버지께서 안 들으시겠구나. 근데 친구를 내가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냥 한 거예요, 밤새. 그러고 나서 감기가 걸리고 몸살이 걸려갖고 다음날 특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최고야 집사님처럼 내가 특순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빈속에 타이레놀을 먹었더니 더 몸이 안 좋고 막 속이 뒤집혀. 그래서 하나님 이것만 낫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어느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 찬양을 하고 특순 올라가기 직전에 싹 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몸만 낫게 해준 게 아니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은 2층으로 올라가가지고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그 친구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저 친구 예수 만나요. 근데 이 친구가 막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중언부언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말을 참 부족하게 하고 어리석게 해도 그거를 다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 잘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로 야곱처럼 때로는 버티고 생떼를 쓰는 어린아이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하시고 헤아리시고, 그래 너가 기도 못해가지고 우는 것까지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와 함께하고 너를 새롭게 하고 너의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노아는 그냥 천장을 보면서 기다렸어요. 말을 잘 못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말은 못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뭘로 보여줬습니까? 방주 만드는 거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참 서운한 게요,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이 재료도 좀 갖다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나무가 비싸잖아요. 이게 목재가 비싸잖아요. 또 하나님이 고페르 나무 뭐 이런 거 했는데 보니까 다 좋은 나무예요. 이게 소파도 침대도 비싼데 이게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근데 노아는 참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600세 되기 전에 이미 참 많은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처럼 자식이 있어야 그 시대에는 이게 금융이고 이게 노후 대비가 되는 건데, 안 되니까 돈이 아무리 산처럼 쌓여있어도 의미가 없던 걸 하나님과 함께 방주 짓다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방주 짓다가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방주를 지으면서 보니까 이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가끔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하나님한테 드린 게 가끔 아까울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솔직한 분이에요. 있지, 왜 없어, 있지. 아빠랑 그 11조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시험 들 수 있는데 뭐 사실이니까 6개월 동안은 100배였어요. 근데 100배가 되니까요. 이게 헌금함 앞에서 이 11조 봉투를 아버님이 이렇게 잡으시고 이게 놓는 게 힘든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어요. 이게 액수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진짜 재밌었습니다. 막 이렇게 우리 아버지 또 마음 상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뭘 그런 걸 기도를 해. 하나님한테 돈 갖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러더니 100배 되니까 아빠 차 독일차로 바꾸시고 이렇게 막 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내야 되는데 옛날에 없을 때는 오히려 더 쉽게 냈던 걸 액수가 커지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놓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들아, 아빠가 지금 헌금함 앞에 서 있다. 봉투 2개가 있는데 하나는 11조고 하나는 감사헌금인데 평생 이거 내면서 내가 시험 받았던 적이 없는데 이게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있다고 헌금하는 거 아니고 없다고 헌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그냥 언제나 하는 게 힘든 거야. 헌신, 헌금 이런 거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어려워하고 아빠가 참 힘들어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힘들다.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아들이 아무리 목회자지만 막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한 이유가 뭐겠냐? 목회자 아들한테 전화했으면 내겠다는 얘기지. 그리고 놓는다. 하나, 둘, 셋 났어요. 아직 안 났어. 아직 안 났어. 아직 안 났어. 아버지 하나, 둘, 셋 하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잠깐만.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딱 놓으셨어요. 저랑 이렇게 장난도 치시고 그랬지만 저희 가정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심은 거 아버지께서 결혼할 때 이제 아무것도 못 도와주시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제가 또 시험 될까 봐 구체적으로 다 얘기 못 하겠는데 그게 다 저한테 목회적인 축복으로 그게 다 정말 위대한 만남의 축복으로 심지어 저 결혼할 때 남부럽지 않게 지금 살 수 있도록 물론 뭐 엄청 부자는 아닙니다. 오해 마시고요. 근데 제가 너무 걱정하지 않고 남한테 빌지 않고 그래도 남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부모님이 심으신 거 제가 거두고 있는 거는 제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동생 여동생 셋 있다 그랬잖아요. 4명 분이 시집장가 보내려고 그랬으면 진짜 보통 일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린 거,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린 거 그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셨는데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노아가 참 힘들었겠죠. 기다리면서 저처럼 하나님한테 어쩌면 좀 서운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한테 서운해 보셨어요? 전 서운해 봤어요. 시간 앞에 장사가 없어요. 고난의 터널이 길어지면 신혼부부의 사랑도 식고 즐겨했던 일도 어렵고 마음도 지치고 제일 힘든 거 시간이 흐르면 다 힘든데 그중에 제일 힘든 거는 기도 응답을 하는데 응답이 지연되는 때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취업은커녕 서류 면접도 통과하지 못해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정의 복음화는커녕 가족에게 핍박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의 뜨거웠던 기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차가워질 때가 있죠. 응답에 대한 서러움이 씨앗처럼 내 마음에 심기면 불안과 권태의 열매가 맺히게 돼요. 그럴 때 노아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인내했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가끔 제가 제 아들이랑 장난감 가게에 가요. 가장 갖고 싶은 거 하나를 사준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날아다니거든요.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면 제가 보면서 저거 누구 닮았나? 그럼 성령님이 말씀해 주세요. 부전자전이다. 그 사이에 아들이 장난감에 몰입해서 저를 잃어버렸어요. 한참 즐겁게 장난감 바라보다가 아빠를 놓쳐버렸어요. 큰 쇼핑몰에서 큰 장난감 가게에서요. 그러면 애가 완전히 패닉에 빠졌는데요. 아빠를 잃어버렸다 두려움에 빠졌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까? 나는 우리 애를 안 놓쳤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애를 따라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빠! 이러면서 애가 막 두리번거리는데 내가 우리 애를 이렇게 딱 발견하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겪는다 그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심는 거를 다 하나님 세고 계세요. 과부의 2렙돈은 하나님이 최고로 친 거 아시죠? 역사상 누구도 초월할 수 없는 헌금금의 과부의 2렙돈, 지금으로 치면 한 500원 정도 되는데요. 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조그만 돈이라도 꼭 헌금할 수 있도록 가르쳐요. 엄마가 이게 그런 거 어릴 때 가르쳐 줬거든요. 꼭 이렇게 500원짜리 2개 주시거나 1000원짜리 주시면 헌금했는데 그때도 그게 참 이렇게 아까웠어요. 그리고 왜 시험 들게 500원짜리 엄마들은 2개 주는 거예요. 한 개는 오락실 가고 싶잖아. 근데 내가 그거 잡고 이렇게 할 때, 서진아, 어차피 너가 번 거 아니고 엄마가 번 거지만 난 네가 심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제가 성암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고 또 여러분과 기도 같이 하는 게 말씀 심고 기도 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렇게 그냥 믿어주세요. 여러분이 좋아요. 그냥 좋아요. 정말 좋고 목사님이 좋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헌신으로도 기도로도 말씀으로도 물질로도 헌금할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우리 교우들도 좀 있으면 도와주고, 선교여행 가야 되는 청년들 밥도 좀 사주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시기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드리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노아가 밖으로 나와서 딱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사실은 그 시간을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은 그 시간 딱 통과하고 멋있게 하나님 앞에 지금처럼 딱 서서, 여러분 오늘은 목회자가 얘기를 했지만 나중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이런 축복 주셨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때가 올 거예요. 우리 너무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거 은혜예요,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은혜 안에서 영적인 침체를 견뎌내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